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의 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대결을 했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50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칼과 창으로 피를 내기까지 하면서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바알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길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게 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과거의 우상 숭배의 삶에서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의 비가 쏟아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것은요 옛 삶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곧바로 비가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큰 비가 내릴 것을 예고하는 소리예요. 큰 비의 소리가 큰 비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근으로 3년 6개월이 지났고 그런 지금 산천초목이 바짝 마르고 바닥이 그게 말라서 갈라지는 지금 시냇물조차도 말라버린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큰 비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큰 비 자체라는 거예요. 갈멜산에 불이 내렸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마름을 끝낼 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비가 오기까지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앞에서 언급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서 이전의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불이 내려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감동을 경험한 게 끝이 아닙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했다라는 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하거나 할 때 계약서를 써서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내 집이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살지 않았으니까 아직 현실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큰 비가 내림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엘리야가 했던 행동,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큰 비의 소리,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신임을 알도록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전부 죽였고 백성들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때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통 비가 올 듯 하면 그 전에 먼저 비가 올 것 같은 기미가 있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낀다든지 또는 습한 바람이 분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하면 날이 굳으려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곧 그 다음날 비가 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일기예보보다도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은요,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상태입니다. 습한 바람이 불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큰 비 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어디서 이 큰 비의 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직 엘리야의 귀에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의 청각이 특별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결과 아주 당연하게 또 필연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통해서 이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 비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을 숭배했고 아세라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중심에 서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멈추실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아직 비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곧 비를 내리시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열왕기상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읽어도 바알 선지자들이 죽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곧 그 다음 이야기는 비가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비를 멈추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곧 척박한 땅에 온통 메말라서 갈라져 버린 이 땅에 이걸 적실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듣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요, 큰 비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고 그분의 약속이 있다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빗소리를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빗소리를 듣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서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라도 그분의 일하실 걸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릴 것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큰 비를 대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으시는 이 큰 비가 이 땅에 내리기를 위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싸움에서 이제 막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제거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잠깐 멈춰서서 이 승리의 기분을 좀 만끽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좀 즐길 수 있고, 우리가 좀 이겼다고 해서 좀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체계도 잡고 종교 지도자들도 세우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게 더 맞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도예요. 3년 반이나 되는 기근으로 인해 말라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가득 내리기를 그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그 땅에 생명이 흐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보다 더욱더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사람들과 이제 떨어져 있는 곳이죠. 혼자 땅에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깥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아주 간절한 모습인 거예요. 그는 이런 상태에서 사환을 시켜서, 자신의 하인을 시켜서 구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신이 고개를 들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간절히, 너무나도 간절히 하늘의 비를 그는 구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조금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그런데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요, 그때는요 물을 가져다 대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열심을 내어 수고할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도 있지만 온 땅이 말라버릴 정도로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때는 오직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걸 구할 뿐입니다.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면 그때 말라버린 땅에 다시금 생명이 소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각자 여러 가지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이뤄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제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돈 주고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내어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열매를 우리가 얻기도 해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의 생명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저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 부으시는 그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혼자서 일하시기보다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메말라버린 한 사람의 심령에, 또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교회에, 메말라버린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희생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넘쳐 흐를 때 그 은혜의 큰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큰 비의 소리가 단지 소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실제 비가 되어서 내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떨어졌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곧바로 무언가를 주시기보다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거래를 할 때 약속 어음을 주고
그렇게 거래하는 거죠.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약속 어음을 줬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현금을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현금으로 바꾸는 거, 이게 우리 기도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셨어요. 75세 때 부르셔서 너의 몸을 통해서 귀한 자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민족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이제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아브라함이 계속 기다리잖아요. 75세부터 그 이삭이 태어나는 그 100세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물론 그러다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내리는 그 즉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약속하신 바를 현실로 이루는 그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기도할 때 좀 짧은 말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때도 대충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그냥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싸움을 하고 나서, 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나서 불이 임한 다음에 그 엘리야의 모습은요, 더욱더 간절한 거예요.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거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의 모습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신을 대적할 적도 없는 상황, 조금은 안심해도 될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대결이 다 끝난 다음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욱더 처절한 몸부림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떨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은 한 번에 응답하셨어요. 비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응답도 더 쉽게 와야 할 것 같은데,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밥이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뜸을 들이고 계신 거예요. 사환에게 바다 쪽에 구름이 떴는가 이렇게 보도록 시키는데 7번까지 시키는 거예요. 7이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환에게 7번 가서 살펴보도록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인내하는데 아주 완전하게 인내하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다 헤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불이 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잠깐 감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기도의 현장에서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때로는 대화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욥기를 이제 읽어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오히려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날 때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헛수고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필요한 건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다림과 인내의 모습,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큰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힘겨운 상황이 해결되며 메말라 있던 심령에 그 생명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현실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요, 이 기도하면서 이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어요.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 사환을 시켜서 바다 쪽에 구름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사환이 없다고 하고 엘리야는 또 기도하다가 얼마 후에 또 물어봅니다. 그러기를 7번이 되었습니다. 사환의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짜증도 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는 큰 비 소리를 들었고 약속이 이루어져서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비가 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구름이 필요하죠. 비가 내리기 위한 구름이 필요하잖아요. 엘리야는 바로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인 구름을 찾고 있는 거예요. 7번째로 사환이 바다 위에 하늘을 보았을 때 아주 작은 구름이 한 조각이 있는 걸 보았어요. 별것 아닌, 정말 별것 아닌 크기입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구름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그는 엘리야에게 이 조그만 구름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가 엄청 쏟아질 거니까 막히지 않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구름이 낀 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보고선 지금 비가 올 걸 확신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바다 위쪽에 작은 구름을 보았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야가 왜 기도를 이제는 멈추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는 사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비를 이 땅에 가득 내리실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조각구름, 손만한 작은 크기의 구름이 있다면 이제 온 하늘이 이제 온통 구름으로 뒤덮일 것을 이제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걸 보고 있는 겁니다. 450대 1이라는 엄청난 싸움을 한 엘리야, 하늘의 불을 내리는 싸움을 끝낸 엘리야, 그는요 기도를 통한, 기도라는 더욱더 힘겨운 싸움의 자리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 한 조각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마음에 작은 평안을 주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가끔 기도하면서 좀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든지, 또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 작은 것 하나가 때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어서 기도하면서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본 거는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거나 맞은 게 아니에요. 그저 작은 구름 한 조각에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그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곧 하늘이 구름으로 다 뒤덮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온 하늘을 덮어버리실 때 가장 먼저 떠올라서 이 땅에 비가 쏟아진다고 외치는 그 작은 구름, 어찌 보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었고 기도가 쌓였고 이제 남은 건 비를 내릴 구름인데, 아무리 작아도 이 구름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곧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이제 신앙 공동체가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엘리야 공동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왜냐하면 이 구름 한 조각 같은 그런, 이 정말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들 있고 항상,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이란 더 이상 없다, 이제는 모든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우리 주일학교는 사라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되어가는 가운데 다들 그냥 이렇게 패배감에 이제 쩔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거는 옛날 이야기야 하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없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십자가에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십자가 땅에 꽂으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흥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패배감에 이렇게 쩔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름 한 조각, 그것을 보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개척하고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인 기근 속에 있을 때,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마저 그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지쳐서 포기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또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도요,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기근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정말 은혜의 비가 쏟아져야지, 그래야지 정말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물을 끌어다 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찾는 작은 구름 조각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하고요,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렸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니 저기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를 보았을 때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네, 그걸 보았다면 우리에게도 그걸 기대할 수 있겠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시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런 교회가 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교회가 있다. 예전에 기도하면서 옛날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옛날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교회가 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크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작은 구름 조각 하나인 것처럼 보여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비를 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호주 땅에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작은 구름과 같은 모습,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메마른 하늘과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영적인 기근의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가 그런 큰 비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는 교회. 요즘 교회들은 잘 안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은혜의 비는 내리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냥 편안한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말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 기도의 싸움을 하면서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곳곳에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오늘 찬양했던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비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